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상공 되시는 분들이 뭐 차량을 타고 이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백신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바이러스다라고 더 이상 방역은 의미가 없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처럼 일상에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마스크도 자율에 맡겼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방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셧다운 제도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걸리면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독감처럼 코로나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서 치료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역부족을 느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념하고 체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수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지 않고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해봐야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어른 되신 분들이 자녀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젊었을 때 소시적에 다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일도 미래고 오늘 오후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남성분들은 어떤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내가 왕년에는 어디 가서 내 이름만 대도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존재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부족함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요. 전도하러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만나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거든요. 새벽 예배도 갔었고요. 금요 기도회도 갔었고, 제가 쓴 구역 작업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계셔요. 지금도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내가 그저 왕년에는요 어디 교회 가서 뭐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은 이랬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불행한 기억 때문에, 내가 과거에 살아온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성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데요.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면 되게 행복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사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가격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 뒤에 영자가 몇 개 붙었어요? 3개, 4개 붙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3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 와서 좀 많이 갖고 와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제 성장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좀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꼭 영자가 아니라 뒤에 동그라미에 좀 더 많이 붙은 것을 사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 붙어 있으면은 되게 간이 작아져요. 제가 이렇게 간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 그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 간이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는 동그라미 적기 때문에 아주 뭐 당당하게 가가지고 많이 사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뭡니까? 과거에 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과거에 대해 경험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일이 현재처럼 현재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이 나한테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때도 비가 좀 와가지고 이 왕수천이 물이 조금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 집을 가는데 이 왕수천을 이렇게 가로지르라고 하면 빠른데 이 길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조금 위험하지 마. 우리 저 징검다리 뛰어넘어서 건너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강제적으로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서 징검다리 위에 물이 차락차락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우리 아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제가 잽싸게 손을 팍 잡아가지고 깊은 곳에 빠지지 않고 그냥 옷만 줬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지금 아이 장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징검다리도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잘 뛰어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에 나한테 일어났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유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지게에다 항아리를 가득 찌고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항아리 장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지게에 있던 항아리가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퍽 깨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기를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한다든가 또 화를 낸다든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청년은 퍽 떨어졌는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아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자가 가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항아리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미 떨어져 깨진 항아리를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항아리가 붙어가지고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깨어진 것을 신경 쓰면은 마음만 아프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가서 항아리를 하나 더 파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자가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청년을 데려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그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과거의 아픔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과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안 되던 것이 현재 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는 과거에 이 아픈 것들, 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계기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새로운 것을.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해 가다 보면 과거에 겪었던 나의 아픔이 회복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면은 그 전에 고생했던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고생했던 건 생각나지 않고 좋은 결과만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지는 말아야 하지만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세운 계획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 요셉이 간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과거에 해보니까 이렇고 이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그 새로운 계획,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죠.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쓰고 하니까 많이 좀 힘들었어요. 무시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부모님을 읽고 모르드게로부터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을 향한 교육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보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증표를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 뭡니까? 자,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쌓고 또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12지파 들고 와서 길갈에서 또 돌을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온 것을 이 돌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면은 하신 말씀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길을 만드셨잖아요. 길을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고 애국 군대는 다 그 홍해에 수장을 시키는 일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셨던 이 홍해를 가르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시편 여러 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는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기억하라고 그러고 오늘 여기서는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이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히 홍해의 길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돈 100만 원도 벌을 수 없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또 무슨 일을 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에게 1000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억을 버시면 교회 건물 한 번 태우셔야 돼요. 네. 자, 아멘 하십시오. 어쩌면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10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주실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던 것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새해 큰 일이 오시니까 과거의 그 좋은 일은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홍해를 가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 홍해길을 갈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북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정말 죄가 많은 그런 하나님과 떠나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압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것보다 좀 더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압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요, 이 전국적으로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는 유다 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포로를 잡혀갈 것인데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넬료가 태어날 것이다. 그 고넬료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정확히 고넬료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고넬료 왕이 태어나가지고 고넬료가 아니고 고레스 죄송합니다. 고넬료 어저께도 서유 준비하면서 고넬료 고레스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고넬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 그냥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5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포로 교환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보고 150년 전에 자신의 이름이 미리 예언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이런 기록이 요세푸스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실 새 일이 무엇이냐? 새 일이 무엇이냐면요, 19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 내리니 장차 들짐승 독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이 다시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그 사막길에 가는 동안 목마름이 없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끔 해주시겠다. 그것이 홍해를 가는 일보다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의 길을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온 것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시금 돌아온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한테.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목에 타는 것처럼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사막에 보니까 강도 없고 사막을 보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길이 사막에 있어서 이리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큰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새해를 나타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약을 예고해 내렸잖아요. 첫 번째 뭐 내렸습니까? 네, 첫 번째 제약이 뭐예요? 네, 피 제약이지 않습니까? 자, 나의 강이 피가 됐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됐어요. 피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 그 생명체들, 물에 사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어요. 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축이 죽고, 그죠? 뭐, 농식물이 죽고, 무박이 내리고, 막 그러니까, 맥주가 다 갈고 먹으니까, 농사 지은 것도 다 없어지고, 그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킬 때는 가축들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것도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광야의 사막에 물을 낼 것인데 그 사막에 물을 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차 들짐승들과 승냥이 타조도 그 사막에 내리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세계를 행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세계를 행하실 때 나만 좋은 거 너에게만 내가 세율을 줄 테니까 그래서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율을 베푸시는데 그 세율을 베푸시는 그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익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나만 잘 되라고 주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잘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 축복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쓰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요셉에게 그랬어요. 요셉의 통일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잘 됐습니까? 네, 보디발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분명히 축복은 요셉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올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면 올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그리고 이것이 세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록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도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소망도 없고 어려움 없다 해가지고 그곳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새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